오늘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등대지기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그날 밤에 등대지기는 홀로 등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며칠째 굶어서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이라고 하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름을 조금 주면은 그걸 팔아서 끼니를 때우겠다고 하면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마음씨 좋은 등대지기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니까 등대에 기름을 조금 덜어서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기름으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에 등대지기의 친한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급한 일 때문에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마침 기름이 떨어져서 차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조금 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친구가 부탁을 하는데 거절하지 못해서 등대에 기름을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번에는 등대지기의 아내가 찾아온 겁니다. 등대지기의 아내가 찾아와서 아들의 당장 등록금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막 닥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대지기는 어쩔 수 없이 등대의 기름을 조금 팔아서 아들의 등록금으로 보태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유난히 거세게 몰아치는 그 밤에 한 줄기 빛조차 달빛도 비춰지지 않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그날 밤이 이제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젯밤 바다에서 큰 배 한 척이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배가 침몰한 원인은 달빛도 비추지 않는 그러한 캄캄한 밤에 거친 파도를 뚫고 이 배가 이 등대의 불빛을 향해서 이 항해를 해야 되는데 등대의 불빛이 비추지 않는 거예요. 그 등대의 불빛이 왜 비추지 못했습니까? 빛을 비추지 못해 기름이 다 떨어져서 빛을 비추지 못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는 빛을 보지 못해서 결국 그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등대지기가 기름을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등대지기는 그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흥청망청 기름을 써버리지 않았어요. 할머니에 대한 동정심, 친구에 대한 우정,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등대의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등대의 존재 목적은 배들이 바다를 항해할 때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등대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대의 불빛이 가장 필요했던 그 시간에 정작 기름이 다 떨어져서 빛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등대지기가 마음씨가 착하다고 할지라도 등대의 기름은 반드시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추는 등대의 기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는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이 기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일마다
뜨거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구제와 나눔도 실천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제와 선교원금을 드리면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는 양육과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도 빠짐이 없이 정말 중요한 사역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교회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주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것을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마귀의 권세를 닫을 수도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이 열쇠를 맡겨주셨는데 이 열쇠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걸 열쇠를 넘겨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열쇠를 계속해서 맡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마귀를 명하여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분부하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시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 4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본문에 보시면요, 이 명령이 가라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했으니 가라라고 하는 명령, 그 다음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침례를 주라라고 하는 명령,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있는 주님의 명령을 이 4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각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요, 명령형은 딱 하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쇠를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바로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시면서 너희는 제자를 삼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기름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교회는 기름을 사용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북촌에 제가 가게 되었는데요.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요즘 이번 여름에 날씨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덥지 않았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북촌을 이렇게 걷다가 애들이 팥빙수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팥빙수를 먹고 싶다고 해서 팥빙수 가게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좀 근사해 보이고 팥빙수를 맛있게 할 수 있는 곳 같아가지고 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팥빙수 가격도 북촌이라 그런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북촌이라 굉장히 비쌌는데 아이들은 팥빙수를 시켰고 저는 바닐라 라떼를 시켰습니다. 얼마 후에 팥빙수와 바닐라 라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바닐라 라떼를 이렇게 마셨는데, 여러분, 바닐라 라떼는 좀 달달하지 않습니까? 달달합니다, 원래. 근데 바닐라 라떼에서 단맛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죠. 이거 바닐라 라떼 맞나요? 이 바닐라 라떼가 왜 전혀 달지가 않죠? 아이고, 죄송해요. 바닐라 시럽을 빠뜨렸네요 하면서 그제서야 바닐라를 펌핑해서 시럽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애들이 옆에서 팥빙수를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팥빙수에 팥이 없으면 그게 팥빙수입니까?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팥빙수에 팥을 넣은 건가요? 아이고, 죄송해요. 팥빙수에 팥 넣는 걸 깜빡했네요. 그래서 그제서야 팥을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바닐라 라떼에 바닐라 시럽이 빠졌습니다. 팥빙수에 팥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북촌에 갈 일이 있어도 그 집에 가서 팥빙수하고 바닐라 라떼를 시켜 먹을 일은 이제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만약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바닐라 라떼에 바닐라 시럽이 빠진 거고요, 팥빙수에 팥이 빠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럼 교회 간판 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제자를 삼는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뜨겁게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에너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돼요.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고 뚫고 갈 수 있는 담대한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가야 돼요. 너희는 가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9주간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주 동안 수요일날 묵상 모임이 끝나면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나눠주고, 우리가 물티슈 전도지를 만들었거든요. 물티슈를 나눠주고 또 교회 소개지를 나누어주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주일에는 목장 모임을 하는데 한 주에 한 목장씩 나아가서 식사하고 나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뽑아주기도 하고 또 물티슈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구주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렵죠. 전도 어렵죠. 요즘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아파트 문을 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전도지를 전해줘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뭔가 사탕이라도 하나 끼워주든지 종량제 봉투를 끼워주든 물티슈를 전해주든 해야 이제 사람들이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은 전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좀 깨버릴 필요가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 전도는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한다고요? 전도는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신화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이라든가 전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전도지나 주보를 들고 나아가서 아파트에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전도도 필요하죠.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전도되는 경우가 낯선 사람에게 전도되어 교회에 나오는 경우는 1%도 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죠. 낯선 사람이,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불쑥 나타나가지고서 교회 가자고 해서 나왔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적답니다. 대부분 전도는 이미 관계가 있는 친구나 친척, 이웃, 직장 동료, 선후배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 신화를 깨버려야 돼요.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내가 한 번도 대화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니까 어때요? 당연히 부담이 있죠.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쉽게 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전도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더 소극적이고 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또 친척들, 직장, 친구, 동료, 누구든지 있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 대부분 전도는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저 사람을 내가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또 전하니까 5,000명이 구원받아요. 야, 베드로 대단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해서 그렇게 한 번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구원을 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하기에는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특별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논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베드로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데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면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은 말, 복음의 진리, 이걸 어떻게든지 그냥 전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해요. 사랑과 섬김으로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복음 제시보다 사랑과 관심이 교회로 인도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행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전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언제 전도해야 될까요?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의 전도는 한 번에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단 한 번에, 한 방에 어떻게 딱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딱 전도될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나 전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한 번에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 딱 잘라서 거부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예수 내 팔을 믿겠다. 내 힘을 믿겠다. 돈을 믿겠다. 여러분,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포기하고 아이고, 아닌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은 뭐라고 합니까? 고구마가 이렇게 익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는 거죠. 푹 들어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익었다. 근데 젓가락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생고구마다. 아직 안 익은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큰 나무일수록 도끼로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한 방에 안 돼요. 열심히 그 밑퉁을 때려야지만이 결국에는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된 사람들을 설문조사했는데 교회에 등록하기까지 몇 번이나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가자고 하는 진지한 초청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7번 권면을 받았을 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복음이나 교회에 대해서 초청을 받았을 때 응답을 했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엇으로 비유하는 게 좋냐면요,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복음의 씨앗을 밭에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농사 지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농사 지을 때, 앉아봐서 잘 모르시죠? 제가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서울에서 도시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씨와 좋은 씨가 있어야 되고요, 땅이 좋아야 돼요. 씨앗과 땅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해도요, 땅이 좋지 않으면은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씨앗을 토양이 좋은 곳에 뿌리게 되면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에 뿌리게 되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무엇일까요?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씨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씨는 완전합니다. 씨는 너무나도 완전한 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밭이 무엇일까요? 옥토밭에 뿌려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요, 옥토밭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씨앗을 뿌리기 전에 그러면 뭘 먼저 작업해야 되죠? 땅을 기경해야 돼요. 돌짝을 걷어내고 길가라고 하면은 딱딱한 땅을 기경을 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 가시덤불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을 뿌려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돌짝도 제거하지 않고 딱딱한 땅도 기경도 하지 않고 가시가 가득한데 그것도 제거하지 않고 무작정 씨 뿌리는 데만 집중하면은요,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경해 주셔야만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셔야만 합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쏘이게 하고 그래서 그 묵은 땅을 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 마음에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시도록, 그 마음에 편견이 있으면 그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만나야 돼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해야 돼요. 여러분,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누구하고 만나서 식사를 자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사람은 먹으면은요, 관계가 형성되고요,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 지인들, 가족들을 만나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만 하면 안 돼요.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근데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적으로 경청이라고 합니다. 유키즈에서 아이들에 대한 전문가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과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경청이래요. 경청. 여러분, 사춘기 아이도 경청을 하면 자신의 마음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경청을 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청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리액션이에요. 아침 방송에서 방청객 모드로 듣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 번에 5만 원, 10만 원씩 받으니까 와, 우, 야, 와, 정말 이러면서 듣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군가 요즘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내 얘기 들어줄 사람 없어요. 다 바쁘니까. 그런데 와, 오, 그래? 야, 이렇게 하면서 들어주면요, 신나서 얘기합니다. 신나서 얘기하다 보면 뭐까지 얘기할까요? 마음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게 돼요.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았던, 나만 알고 있었던 힘든 일, 속상한 일, 정말 남몰래 눈물 흘렸던 그런 일들을 털어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말을 잘 듣고 경청해 주면서 공감해 줘요.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우리가 공감의 언어를 잘 못해요. 저도 공감의 언어를 삼형제만 있는 집에서 자랐다 보니까 이 공감의 언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제가 딸만 있는, 여자만 셋인 집, 자랄 때는 남자만 있는 집에서 자랐는데 또 이제 결혼해서는 이제 여자만 있는 집에서 생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자만 있는 집에서 생존하려면은 공감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랬구나. 쉽지는 않아요. 예, 어제도 우리 딸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공감의 언어를 배우라고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쨌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은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공감의 언어를 해줘야 됩니다. 공감의 언어를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동일한 경험에 있었던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요,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이 뭔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나도 교회에 나가면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뿌려지면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기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짝도 제거하시고 가지도 제거하시고 주님에 대한 갈망을 그 안에 심어주십니다. 주님에 대한 열망, 갈망을 그 안에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전도는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수고와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고구마처럼 익었다 싶으면 데려오는 거예요. 익었다 싶으면, 여러분, 안 익었어도 교회로 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죠. 근데 익었다 싶을 때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주 동안 예수님의 사랑, 구주의 사랑을 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19일 날 저희가 김장한 목사님을 모시고 또 박영규 씨를 모셔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규 씨,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도 낯설지 않게 어떤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실 김장한 목사님과 박영규 이 탤런트를 저희가 초대하려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드림백을 놓고 올해 100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예배를 섬기는 어떤 권사님에게는 예배당에 좌석을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 이 좌석을 20개가 남는데, 우리 교회랑 똑같은 좌석이에요. 개당 20개가 났는데 이걸 필요한데 없냐고 하는 연락을 우리 카톡방에, 우리 경기지방의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구주의 사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극동방송에 제가 소망의 기도하러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작년에 오셨는데 올해 또 오시겠다고. 근데 올해는 박영규 씨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리고 올해만 오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가겠다고.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내가 가겠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추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박영규 씨 같은 탤런트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초대하려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날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오히려 그날 전도 대상자들 오면 떡 할 수 있는 돈, 그리고 돼지 잡아라. 내 돼지고기 값 내가 줄게. 극동방송에서 줄 테니까 아주 잔치를 준비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한 전도 천국잔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교회 안으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야 되죠? 침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5명이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죠.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인데,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우리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침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가르쳐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도록.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1 양육과 제자훈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1:1 양육과 제자훈련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자훈련이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과정이 필요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성장합니까? 오늘 밥 주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애가, 우리 이준이가 다 자라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똥 싸면 그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은 분유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내의 과정이 필요해요. 인내의 과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제자로, 훌륭한 제자로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젠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영혼을 초청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접한 영혼이 성장해서 또 다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면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남양에 하나님께서 우리 더 살리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양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자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제자가 교제하는 자매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결혼을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결혼할 거냐고 하니까는 예수님 믿으면 결혼할 거래요. 그러면 내가 우리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피아노를 전공한 자매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피아노 반주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사례비를 줄 테니까 피아노 반주를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례비라고 해봤자 뭐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자매가 믿지 않는데도 우리 교회에 와서 반주를 수락해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6개월 만에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양에 실용음악 학원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용음악 학원을 오픈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학원을 선교센터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저와 아내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전했죠. 근데 그 자매는 이제 예수님 영접하신 한지 2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실용음악 학원을 오픈하는데 뭐 선교센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학원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와 형제 자매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그 학원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학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성장하게 되었고, 지금은 130명 이상의 수강생이 등록을 해서 그 학원이 정말 어떤 학원보다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학원에서 2명을 전도를 해서 그 2명이 오늘 수료를 받은 겁니다. 1:1 양육 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박수 치네요. 그리고 양육까지 끝나고 지난주에 1명이 침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자매가 우리 교회 부모님까지 이제 전도를 했어요. 얼마 전에 부모님까지 전도해서 부모님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그 김초연 자매의 간증을 이 시간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초연 자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초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신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당을 다니면서도 약 18년을 무신론자와 인본주의로 살아왔었던 제 인생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무너지고 비참했을 때 한평생 잊고 지냈던 꿈인 음악을 잡았습니다. 가정 형편이나 자신감 때문에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던 음악을 어딘가에 홀린 듯이 급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음악 입시였고, 입시를 하기 위해 학원을 찾았을 때는 남양의 실용음악학원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루트K라는 음악학원에서 입시 생활을 시작하였고, 저의 입시 선생님은 레슨 시간에 꾸준히 저에게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자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라는 곳이 궁금해졌고, 선생님의 반주를 보기 위하여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설교 말씀을 듣기보다 찬양 반주에만 집중하였고, 선생님의 손만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설교 말씀을 듣고 레슨 시간에 해주시는 선생님의 설명과 간증을 듣고 제 가치관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데, 간증을 듣다 보니 신기한 게 너무 많았고, 그 과정에 조그만 기도를 시작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 건강을 되찾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구의 기도만을 하며 응답이 되는 것에 놀라워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제 인생에 더 깊숙이 관여하셨습니다. 저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설교 말씀대로 결단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 신앙심이 더욱 깊어지고 싶어서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원죄를 포함하여 나 자신이 정결치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양육을 받으며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양육이 끝난 후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결단 찬양을 부르던 와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가사 중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가사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참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저 자신을 꽁꽁 숨겨버렸습니다. 그런 제가 다시 숨을 쉬고 음악이라는 꿈을 꾸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증오하고 원망했었습니다. 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나한테 왜 그러느냐, 왜 나한테 이러느냐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양육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훈육하셨습니다. 저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하여 저에게 시련을 주시고 저에게 비전을 주시어서 제가 음악이라는 매체로 다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하고 죄를 짓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양육을 받기 전과 후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번 청소년 수련회에 가서 자그마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평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안 좋게 볼까봐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전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예 떠나 있는 자들,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아직 못 만난 자들 등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겠다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제가 조그맣게나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저는 양육과정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를 죄에서 씻겨주셨고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주셨으며 저에게 음악이라는 비전과 함께 제 상처들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깨끗해졌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죄를 짓게 되겠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어설 것을 결단합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드리며 양육에서 배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새기고 이행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저의 삶을 이끌어주신 생명의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불과 7월 첫째 주에 예수님이 영접했으니까 거의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양육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발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최연 자매를 전도한 우리 사형 자매도 예수님 믿은 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제자로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일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뜻과 사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살리는 교회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존재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제자를 삼는 일에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더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